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안식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매년 그해 트렌드를 소개해 주는데 지난해 2018년 트렌드 가운데 케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케렌시아는 두 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매일매일의 전투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안식처로서 케렌시아의 공간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례로 2018년 8월 미국 허핑턴 포스트의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론, 테슬라의 미래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깨어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다면 테슬라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달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프랑스 ESCP 유럽 경영대학원과 영국 런던 시티대 카스 경영대학원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내용은 일을 많이 할수록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적절한 쉼과 안식을 통한 재충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쉼과 안식을 통한 재충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안식과 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과 쉼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야말로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과 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은 멈춤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쉼과 안식을 통해서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속도를 내고 달리기만 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묵묵히 섬겨온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쉼과 안식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때 우리는 나를 향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쉼과 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멈출 때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6세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바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다음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루는 육축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에게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에 대하여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안식과 쉼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신학자 가운데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의 오리건을 향했습니다. 일행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안식일, 주일의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쉬는 팀과 주일에 달리는 팀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일에 쉰 팀이 더 일찍 오리건에 도착했습니다. 주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바더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도 해보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쉼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식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애를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꾀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억울하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전개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기다리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결코, 안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입니다. 안식함으로 우리는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물러나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시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러가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필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역에 열중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벤스 하브너는 말하기를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쉬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왜 우리가 쉬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장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장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 찰스 스퍼전 목사도 안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 주어 쉬게 해야 합니다. 바다 역시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쉬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안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맙니다. 타버린 심지는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가 약해집니다. 쉬면서 온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피어보기도 전에 시들고 말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꾼이 열심히 일한다고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줄 때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멈추어 도끼날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안식을 모르는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적 신앙은 종교의 예속이 아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서의 신앙을 떠났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얻은 마음의 참 안식에 대하여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55년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안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얻는 방법을 또한 이어서 소개해 주는데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쉼을 얻는 방법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우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이것은 안식이 아니라 이것은 짐이고 또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만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안식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배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어로 여가를 레저인데 우리가 레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의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단어는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래되었는데 이 스콜레가 영어로 뭡니까?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즐겁게 놀이하듯 학습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평생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배움은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감당하게 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께 배우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님 안에서 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과 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재충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주님 안에서 적절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움으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배우는 삶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안식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